8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대에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주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권세에 있는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8장의 시작은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오늘 8장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마태복음 9장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권위가 가르침에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이론에만 있지 않고 말만 멋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권위가, 권세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8장에서 보면,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을 때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면서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풍랑이 일어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주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가히 기적이라고 부를만하죠. 기적. 그때도 기적이었지만 사실 지금도 말씀으로 문둥병이 고쳐졌다, 나병이 고쳐졌다, 말씀으로 중풍병이 고쳐졌다, 말씀으로 바다가 잔잔해졌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졌다 하면 지금도 기적이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적이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려는 진의, 참뜻을 놓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의 참뜻,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러한 기적들을 보이는가, 그 진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진정한 의미, 우리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 그리고 본 모습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태복음 8장, 이제 9장에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8장 9장을 읽을 때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불렀고 요즘에 한센병이라도 부르는 그런 나병 환자.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의 한센병과 한병 시대에 있었던 나병은 증상이 틀렸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병이었죠. 나병 환자가 나왔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 나병 환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에이즈 환자, 에이즈와 견줄만한 그런 병이에요. 모두가 다 걸리면 두려워하는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 아닌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도 꺼렸지만 나병 환자 자신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는 것도 꺼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쭉 레위기 신명기 읽어보지만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놨죠, 따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사람들에게 나왔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꺼리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즉시,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나병이 난 거. 어디 가서 씻었던지 좀 며칠 시간이 걸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나병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아마 충격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도 놀랐는지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겠죠. 내 피부 좀 보라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나병이 고쳐졌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피부를 막 보여주면서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면서 예수란 분이 나를 고쳐줬다고 얘기했겠죠. 그 광경을 본 제사장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모세의 누이라고 나오는 미리암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으로 알고 있는 나아만밖에 고친 기록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2명만 기록되었다고 해서 2명만 고침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고침받았는데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에요. 나병이 고쳐졌다는 거는. 그렇게 늘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나병 환자 모두가 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고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누구에게 고침받았는지, 지금 그 일들이 어떻게 이뤄진 일들인지 정황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불치의 병을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라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하인이라고 그러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소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인데 어린 종이었겠죠. 어린 종이 병들었어요. 그것도 중풍병이 들었어요. 보통 중풍병 하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에게 걸리는 어린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니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종을 고쳐달라.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 지금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선을 베풀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라고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정결례식을 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잘 가지 않아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굳이 오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지 말라 얘기했던 게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 관습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고 지금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고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 자신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답니다. 어쩌면 백부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백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백부장이 한 이 고백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들이죠.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같이 앉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천국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을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본 자손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지옥 가게 될 거예요. 이 정도면 가히 예수님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돌직구라고 할 수 있죠. 돌직구.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해석했고 잘못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진의를 몰랐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이후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로마 3장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만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다 같이 나올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임무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길을 건넜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만,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서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나라의 본자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멀리하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큰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믿음과 대비되는 사건이 연이어서 전개가 됩니다.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큰 믿음에 대한 대비되는 사건으로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다에 큰 놀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해요. 너무 큰 파도가 일고 하니까 모두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마 뱃사람도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위협을 느낄 만큼 지금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외쳐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죽음 앞에까지 생각하게 했던 파도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때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파도, 눈앞에 있는 바람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과 지금 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그저 내 앞에는 풍랑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말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내는 소리이다.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일정한 수준까지 높이 쌓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 자신만의 노력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포기한다는 것은 잠시 내려놨다 다시 여건이 됐을 때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노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뱃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리셨어요. 그들은 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풍랑을 지나 바다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틀린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 있었겠죠. 그 중에 1명이 더 난폭해서 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소와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첫 번째가 일부러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방인의 지방으로 지금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죽은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분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귀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최후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 범죄한 천사들, 사탄마귀 귀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요. 심지어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귀신들도 지금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뭐예요?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얘기하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 그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 귀신들은 지금 돼지떼에 들어가 버렸어요.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수가 거의 2,000마리나 됐다. 치선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였습니다.
지금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자기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 한 2,000마리가 있었고 저쪽 무덤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돼지떼들이 미친듯이 지금 산비탈을 내달아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사 죽어버리고 큰일 난 거죠. 돼지 키우던 사람들은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가서 보상을 해줄 거예요. 들어가서 말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얘기해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겠죠.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돼지 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대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골치 아파하던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둘이나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구까지 했을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떠나라고 간구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이거 예수 믿고 까딱 잘못하면 내 돼지도 죽겠구나. 내 남은 돼지도 몇 마리 안 남은 돼지도 죽겠구나. 내 재산도 다 날리겠구나.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 해가시는 것은 목격은 했지만 그러나 떠나시라는 것. 구원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장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을 마태는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은 예수께 나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귀신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육신의 병 나으면 좋죠. 또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아야겠죠. 우리가 병 낫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현인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우리의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병 고치시는 분이요? 귀신 쫓아내시는 분이요? 아니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를 구원해 주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기적의 현상에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려운 일들 해결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빠지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앉아서 있는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